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고 하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가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아멘. 네, 오늘은 멀리 경남방 우리 자매들이 12분이 오셨습니다. 일부러 12명 12사도 이렇게 맞춰서 왔습니까? 그건 아니죠. 오다 보니까 아마 새벽같이 먼 길을 떠나셨는데 애들 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비대면 미사 보고 계실 이제 전 세계 또 우리 한국의 교회 여러분들께도 평화를 빕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한 주일 동안 집안일 하면서 밥하고 빨래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전 세계에서 거린이, 거지라고 그러죠? 거지가 동상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미국? 유럽? 거지가 동상이 있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한국이에요. 한국의 꽃동네예요. 꽃동네 가면 최기동 할아버지 동상이 있잖아요. 네? 그 밑에 얻어먹을 수 있는 10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지 중에서 유일하게 동상으로 이렇게 추앙받는 사람은 최기동 할아버지예요. 누구 잘 만나서? 뭘 하느님이야? 오신부님 잘 만났지 뭐. 오신부가 그 인물, 그 등장인물 하나 찾아내가지고 서로가 공생공생하시는 거지 뭐. 그죠? 세상 표현을 하면 서로 이용한 거고 우리가 좋게 얘기하면 서로 선용한 거예요. 오신부지는 뭔가 그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마침 최기동 할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이 최기동 할아버지가 약간은 정신도 좀 온전치 못한데도 불구하고 먹을 걸 얻어와 가지고 다른 사람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지를. 그걸 보고 오신부님이 감동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 이거보다 확실한 예수님 표시가 어디 있어? 그래서 최기동 할아버지는 오신부님 잘 만나서 출세한 거고 오신부님은 또 최기동이라고 할아버지를 잘 선택해서 꽃동네라고 하는 그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왕 땅에 가면은 최기동 할아버지가 있고 2000년 전에는 나자로라고 하는 거지가 또 있었죠. 오늘 복음 주인공. 근데 나는 이 두 사람 말고 또 한 사람이 생각이 나. 내가 진천본당에 있을 때 우리 스테파노는 아나 모르겠어. 그 할아버지도 거기 터백이고 되게 부잣집 아저씨라고 그랬는데 진천 땅에 임씨라는 거지가 있었어요. 할아버지야. 진천의 명문 거지입니다. 아주 부잣집이고 집도 있다는데 집에서 안 살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얻어먹으러 다니고 잔치집, 장례집, 가까운 집 다니면서 꼭 이 양반이 잠잘 때만 되면 성당에 올라와서 자. 성당에 올라와 가지고 성당 출입구 앞에 주워놓는 상이 있죠. 거기에 이렇게 새우잠을 항상 자는 거예요. 신자들이 몇 번 내쫓아도 안 돼. 내버려 두라 그랬어. 근데 나는 걱정이 뭐였느냐. 여름에는 뭐 모기한테 뜯긴다고 그래. 그래도 잠은 자겠지만 겨울에 얼어 죽을까 봐. 그러니까 추울 때마다 내가 밤에 몇 번을 나가서 봐. 그래서 내 이불 갖다 이렇게 덮어주면은 덥다고 또 내 던져. 그 열이 많은지 말이야, 할아버지가. 꽃동네를 내가 2번을 보냈어요. 일주일을 못 살아. 가서 귀동이 할아버지랑 싸우다가 그냥 오는 거야. 금왕의 명물이랑 진천의 명물 둘이서 싸우다가 귀동이 비기 싫어서 온다고 오는 거예요. 야, 할아버지가. 근데 내가 볼 때는 귀동이 할아버지가 시비 걸 사람은 아니야. 내가 잘 알아. 꽃동네 살아서. 그 양반은 착해. 약간 얼도 나가 있고. 근데 이 양반이 까실어져. 그러니까 진천이 저기 금왕을 확 이겨버리고 오는 거예요. 못 살겠다고. 아무튼 꽃동네 보내도 천성이 거지팔자인지 갔다가는 되돌아오고 갔다는 되돌아와. 그러면서 내가 떠났어요. 떠나고 나서 가끔 궁금해서 진천 신녀한테 물어봤더니 차에 쳐 죽었대. 내가 떠나고 한 3년 있다가. 그래서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때 그냥 억지로라도 내가 끌고 꽃동네 하다 보면 정신병원에라도 입선 자물쇠를 잠가놨으면, 그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저는 어떤 오늘 복음 읽으면은 2000년 전에 라자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고 꽃동네 가면은 최기동 할아버지가 있고 진천에는 임가라고 하는 임씨 아저씨가 있어요. 그게 떠올라 자꾸만. 오늘 복음의 나자로는 안진뱅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근데 여건상 분명히 안진뱅이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달랑 들어다가 부잣집 문 앞에 놨겠죠. 나자로라고 하는 이 안진뱅이 아마 동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분신거리였을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굶어 죽을 것 같고 온몸엔 다 그냥 고름이 줄줄 흘러내리고 상처투성이야. 개들이 와서 이렇게 핥아도 쫓을 힘도 없어. 그럼 죽으면 동네 사람들이 안 먹여서 죽였다고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골칫거리가 아니야. 진천의 그 임시 할아버지처럼.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예요? 옳지. 부잣집 문 앞에다 놓고 부잣집한테 다 맡기자. 책임 전가하자. 책임 전가한 거야. 이 동네 사람들이. 엄밀히 우리가 디테일하게 묵상을 해보면 맞아요. 들려요.
동네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야. 동네 이장이 해야 될 일이고 반장이 해야 될 일이고 서로가 모아서 그 사람을 살려 먹여야 돼요. 근데 부잣집한테 맡겼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나자로는 어디 이동을 하고 싶어도 이동할 수 없는 안진뱅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달랑 들어서 부잣집 문 앞에 데려다 놓을 수 있지만 참 아까 얘기한 그 임시 할아버지는 두 다리가 멀쩡하고 역마살이 껴서 그런지 강제로 데려다 놓으면 또 나오고 또 그랬다 얘기죠. 또 참 신기한 게 진천 읍내에 교회가 우리밖에 없었겠습니까? 예배당도 많았어요. 근데 다른 예배당 그렇게 많은데 하필 성당을 왜 잠자리로 정하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면담을 했어. 할아버지, 개신교회도 많고 개신교회가 천주교보다 훨씬 더 자선을 많이 베푸니까 거기 가서 주무셔. 여긴 잘 데가 없어. 그렇다고 내 방에 들여놓자니 또 그렇고. 근데 안 가. 그래서 왜 안 가는 이유가 뭐냐고 나중에 얘기했는데 성당에 들어오면 편하대요. 그때 진천 성당을 내가 정말 아름답게 막 꾸며놨어요. 스테파노 기억나죠? 거기서부터 내 이름이 느티나무 신부로 정해진 거예요. 느티나무가 여러 그루야. 느티나무가 서로가 닿을 정도로 그렇게 커. 너무 아름다워. 성모 동산서부터. 그냥 달력에 나오는 그냥 그런 그림이에요. 아담하고 이쁜 오래된 성당. 근데 그 임시 할아버지도 성당에 오면 편하대. 잠을 잘 잔대. 예배당 가서도 잡았는데 악몽만 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좀 편치 않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복음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말은 없지만은 하여튼 안진뱅이의 상처투성이인 나자로를 부잣집 문 앞에다가 동네 사람들이 책임 전가를 시킵니다. 내려다 놓습니다. 라자로라고 하는 말 뜻은 히브리어 말 뜻은 하느님이 도와주신다 그 뜻이에요. 라자로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말 뜻은 하느님이 도와주신다 그 뜻이에요. 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살아서 못 받았지. 그죠? 살아서는 그 문감 대문 앞에서 아예 관심도 안 가졌잖아요. 부자가 손 닦아버린 식빵 쪼가리 먹였잖아요. 그죠? 개들이나 주워 먹을 빵 쪼가리 먹였잖아요. 살아선 관심 못 받았어. 라자로라 하는 말 뜻이 인간들이 도와주신다가 아니라 누가 도와주신다? 그렇지. 천국에서 아브라함 할아버지 옆에다 아주 좋은 자리에 이렇게 자리까지 마련해 놨잖아. 하나님 도와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선 인간들한테 도움 못 받았어요. 우리 살면서 사람한테 도움 못 받고 살 때 많죠. 또 나는 다 잘해줬는데도 그놈이 나한테 배신할 때도 있어. 사실은 치유보다는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게 훨씬 더 많아. 숫자로 따진다면 더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또 하나의 라자로처럼 살아간다면 우리 희망이 있죠. 하느님이 나 도와주신다. 영원한 세상에서 정말 이 세상과는 비교도 안 될 그런 축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그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무튼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나자로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무기력하고 비참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무기력하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비참하다고 그랬어요. 이런 인간의 모습의 대표예요. 누가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얘기할게요. 첫 번째, 태아들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뱃속에 있는 태아. 본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엄마 탯줄을 통해서 그냥 그 안에서 열 달 동안 살려고 버둥버둥 치는 것밖에 없어. 태아들은 무력해요. 무기력해요. 태아들이 그래요. 그 부모가 돌봐주지 않으면 태아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태아가 뱃속에서 소리가 들려. 가만히 들으니까 아버지 엄마가 어느 산부인과에 갈 거냐, 며칠 날 낙태시킬 거냐. 그때부터 이 태아는
사는 게 아니죠. 사형 선고받은 애야. 내가 언제 갈갈이 찢겨서 죽을까? 그렇게 죽은 아이가 얼마나 한이 많겠어. 부모는 성사 한번 보고 보석 같지도 않은 보석 한번 하면 해결되는 걸로 알죠. 죄는 사함 받을 거야. 그렇지만 죄의식은 사함 못 받아요. 낙태시킨 죄에 대한 그 보석은 사제가 고백소에서 십자가의 길 한번 하셔 그걸로 될 것 같아요. 사람 죽인 죄가 천만에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제일 큰 보석은 입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김수환 추기경님도 그 말 하셨어. 제일 좋은 보석은 네가 네 자식 둘 죽였으면 둘 입양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안 살잖아. 아무튼 라자로를 대표로 하는 첫 번째 아무 힘을 못 쓰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첫 번째 인물은 뱃속에 있는 아기들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두 번째는 누구냐? 굶주리는 사람들이에요. 1초에 이 지구촌에는 5천 명이 죽어요. 못 먹어서 내가 말하는 이 순간에도 1초에 5천 명씩 죽어가요. 그리고 그 흙탕물을 뜨려고 10km, 20km를 걸어가요. 그 구정물을 떠가지고 머리에 이고 오다가 집에 가면 다 새서 없어요. 동생 먹이려고 흙탕물을 떠오다가. 그리고 그 흙탕물 속에 별의별 세균이 다 있어서 바로 죽어버려. 참, 그들이 게을러서 죽는 게 아닙니다. 전쟁 때문에, 계속된 가뭄 때문에. 농사가 안 돼. 그리고 비가 안 내려. 게을러서 죽는 게 아니에요. 이 나자로는 게을러서 이렇게 지금 부잣집 문 앞에 데려다 놓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났고 몸이 약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앉아서 지나가는 거 던져주는 거 먹는 거밖에 없어. 이 사람이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자로는. 맞죠?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5천 명 그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져서 그렇게 숨이 끊어지는 사람들이 아니야. 예. 또 누구 있을까요? 라자로 같은 사람. 세 번째로는 권력과 자기 식대로에 해석하는 그 법을 집행하는 자들 때문에 힘없는 자들이 죄인이 됩니다. 정의가 그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은 살아갈 길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있는 사람은 죄를 져도 다 풀려나고 무전유죄, 죄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죄를 만들어서 들어가요. 솔직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다 죄인이겠느냐 이거예요. 정말 큰 죄인들은 다 정치적으로 다 나오잖아요. 나와요. 정말 죄인들은 힘만 있으면 다 빠져나갑니다. 저는 예전에 교도소 지도 신부를 오랫동안 하면서 교도소 안에 정말 억울한 사람이 많다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야? 얘기 들어보면 정말 억울해. 정말 죄진 놈은 떵떵거리고 살아. 그 사람 대신에 모함을 해가지고. 너무 많아요, 교도소에. 내가 볼 때 40% 이상은 거기 들어갈 사람들이 아니야. 그냥 불쌍한 라자로예요. 아무 백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변호사 살 돈도 없고 들어가는 거예요. 희생양으로. 다시 우리 복음으로 돌아옵시다. 호사스럽게 사는 부자는 밥 먹을 때마다 고기를 먹었어요. 고기를 먹으면 손에 기름이 묻죠? 기름을 뭐로 닦았게요? 빵으로. 빵으로 이렇게 닦아가지고 밑으로 던지면 기리는 개들이 와서 주워 먹는 그 빵 조각, 그거를 모아서 문 앞에 있는 라자로를 먹여 살린 거예요. 오늘 복음에 보면요, 참
마음이 아파요. 뭐라고 나오냐?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랬대요. 그러니까 기 때마다 준 것도 아니야. 밥 먹을 때마다 떨어진 그거 먹인 것도 아니라 어쩌다 주기 때문에 이 라자로가 간절히 바랬대요. 간절히.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 채우기를 간절히 바랬다. 그냥 그것도 못 먹는 날이 많았다 그 뜻이야. 그러면서도 이 부자는 분명히 길을 나설 때마다 자기 문 앞에 있는 라자로를 봤겠죠? 보면서 뿌듯했어. 왜? 저놈은 내 덕에 살아. 그죠? 그러면서 성전에 가서 저 선행 베풀고 삽니다. 내가 한 놈 먹여 살려요. 의시되고 뻐겼겠지. 그런데 반전을 하죠. 나자로도 죽었다고 나왔어요. 부자도 죽었다고 나왔어요. 근데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서 저 천국을 내다보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딱 계시 그 옆에 누가 있어? 내 손 닦고 버린 식빵 조각 얻어먹던 상그지가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깜짝 놀랐죠. 그래서 할아버지 하고 소리 지르죠. 그 옆에 있는 나자로 개 좀 시켜서 손가락에 물 좀 찍어다가 어디다 좀 찍어달라. 혀가 너무 뜨거운 거야. 불에 타가지고. 혀에 찍어달라고 그랬어요. 너무 뜨겁다고.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이 하신 비유예요. 그걸로 봐서 분명히 지옥은 불이랑 관계가 있어요. 타지도 않아. 타서 죽으면 그뿐이지 타지도 않아. 혀가 얼마나 뜨거웠길래 라자로한테 손가락으로 물 찍어서 혓바닥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 대목이 생각이 나는 거죠. 대개는 몰라요. 한 줄 한 줄 읽으면 하나하나가 얼마나 깊은 관상거리인지 몰라. 다시 말하면 혀 조심해야 되겠다. 제일 고통스러운 게 이 부자가 혓바닥이었어. 응? 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못된 짓 한 데를 제일 고통을 주거든. 혀가 제일 힘든 거야. 눈이 뜨거우면 눈을 적셔달라고 그러더니 눈이 아니라 혓바닥 좀 적셔달라고. 그리고 얼마나 목이 마렸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래 네 사정은 아는데 너랑 우리 사이에는 이게 큰 구덩이가 있어.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네가 오고 싶어도 못 온단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면요 할아버지 저 라자를 우리 집으로 좀 보내주세요. 내가 형제가 5이 있는데 나보다 더 독한 놈들입니다. 요 말은 안 나왔지만 서도 집안 꼬라지를 보니까 뻔해. 뭐 그놈이나 그놈의 형제들 다 똑같아. 못되게 사는 놈들이야.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예언자들 얘기 들으면 돼. 그러니까 또 부자가 그놈들 그 성경 보고 회개할 놈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 그거 보고 회개할 놈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놈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안 믿을 놈들이야. 이렇게 끝나죠. 참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왜 지옥에 갔을까? 부자는 지나다니면서 발로 찬 적 없어요. 몽둥이를 뚜리 팬 적 없어요. 근데 부자는 지옥에 갔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딱 하나야. 무관심, 무책임.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악행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적극적인 선을 못 베풀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착하게만 살면은 천당 간다 그런 말 없어요. 적극적인 선을 행해야만 천당 가요. 무관심이라고 하는 거는 나도 너 관여하는 너도 내 일에 관여하지 마. 지독한 이기주의야.
이렇게 해서 못 살아. 나 죄 안 짓고 살아요. 그것도 죄 안 짓는 거지. 그렇지만 선행도 안 베푸는 거예요. 부자는 악행을 행한 적은 없어요. 못된 짓 한 적은 없지만 무관심하게 살았잖아. 무책임하게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여러 번 화내셨다고 그랬죠? 그 얘기 내가 여러 번 강론했어요. 예수님의 화를 화라고 부르지 않고 의노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분노.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방해가 되는 인간이나 제도나 모든 법 앞에서 예수님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어마어마하게 진노를 보이셨어. 성전에서도 그랬고, 그죠? 율법학자들한테도 이 독사의 족속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그 서슬이 시퍼런 권력자들 앞에서도 예수님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덤볐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의노를 보이신 적이 여러 번인데 어느 때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그때 내가 정리해 줬죠. 첫 번째, 무관심한 인간들한테 의노 보이셨고, 두 번째, 위선자들에게 의노 보이셨고, 세 번째, 자기가 만든 법이 세상 기준이라고 착각하는 인간들에게 의노를 보이셨고, 마지막 네 번째는 착취하는 인간들에게 의노를 보이셨어요. 무관심의 죄, 무책임하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성사 보실 때 고백서에서 주님이 정말 듣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주일 몇 번 빠졌느냐는 것도 물론 죄지만은 정말 더 듣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너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살았느냐,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살았느냐. 네가 본당에서 오만 좋은 일 높은 직책에 있어도 너의 부모님에게, 그리고 고생하고 있는 네 피부치에게 조금도 신경을 안 썼다면, 아프리카에 자선 헌금을 많이 보내도 정말 네 피부치가 힘들어할 때 단 한 푼도 도와준 적이 없다면 그건 지옥에 갈 만큼 큰 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관심의 죄는 지옥에 갈 만큼 큰 죄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의 이 부자를 통해서 나타나죠.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것은 뭐라고요? 나자로에게 악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적극적인 선을 못 베풀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잘하십시오. 살아계시다면. 또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도 우리는 효도할 방법이 있죠.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정기적으로 기일에만 미사 드리지 마세요. 아직까지도 우리 부모님이 연옥에 계실지 몰라요. 연옥에선 자기 힘으로 못 나가. 성인들의 통공, 그리고 후손들이 바치는 기도, 미사, 이런 것 때문에 연옥에 머무는 시간이 단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저놈들 나 연옥에 있는 것도 아직도 모르고, 나 죽고 난 다음에 뭐 한 달 미사고 딱 들으면 끝이야. 그리고 기일이 지나는데도 미사밥도 안 주고, 아예 연도도 안 해. 이제는 그전엔 연도도 바치더니, 아이고 얼굴이 찔린 양반들이 많구만. 다 찔리지. 여러분들도 찔리죠? 우리 신자들은 부모님 돌아가셔도 효도할 길 많아요. 하느님에게 무관심하지 맙시다. 무관심의 죄는 예수님의 의노의 대상의 1번이라는 거 명심하세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경남방에서 오는 날이잖아. 난 며칠 전부터 준비에 들어가요. 하나하나 혹시 불편한 게 없을까? 화장실 청소 밖에 나가서 다 해야 되고, 수건도 새로 다 걸어야 되고, 하나하나 식당도 다 청소하고. 이런 게 사랑이야. 무관심이라는 건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관심해야지. 또 누구한테 무관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사제들한테, 특히 본당 신부한테. 본당 신부님이 하는 거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죠.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은 시대가 환난의 시대라 사제들이 점점 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옷 벗는 신부들이 너무 많잖아. 옷 벗는 신부들이. 아무튼 내 가족들에게 무관심하면 안 되고, 부부끼리 무관심하면 안 되고, 신자들끼리 대부 대자 사이, 대모 대녀 사이에 무관심하면 안 되고, 교회에 무관심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해야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느님에게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얘기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하느님에게만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그거는 넌센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랬잖아. 제단에 예물 드릴 때 너랑 원수 진 사람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난 다음에 내 앞으로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인간 관계가 끊어지면 하느님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거예요. 남편이랑 진탕 싸웠는데 미사 가서 성체영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못 영해요, 양심상. 두 번째 예수님의 의인에 대해서 위선자들 있죠. 위선자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방인들 앞에서 행실을 단정히 하라 그랬어요. 본당에서 큰 직책 맡고 있으면 뭐해? 그죠? 성당 안에서 회개한다고 가슴 치면 뭐해? 밖에 나가면은 뭐 세상 사람 이방인 같은 마인드로 사니까. 위선자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2000년 전에 바리새이 율법학자들이었지 않습니까? 이 위선자들아, 독사의 족속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유대인들의 그 무덤은 회를 발라놔요. 되게 럭셔리예요. 햇빛이 닿으면 반짝반짝 빛나요. 근데 무덤은 반짝반짝 빛나는 회벽을 발라가지고 속은 뭐가? 시체가 구더기 파먹고 있어. 구더기한테 파먹힘을 당하고 있잖아. 아무리 겉에를 화려하게 치장해도 네 속을 내가 아는데, 네가 얼마나 속이 썩어갖고 얼마나 거짓으로 뭉쳐있는 걸 내가 아는데 위선 떨지 말아라 이거예요. 율법학자들한테. 세 번째 의인의 대상은 자기가 만든 법이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중심적인 잣대 가지고 하느님을 재고 사람을 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의인을 보이셨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온갖 착취하는 사람들. 만물은 만인의 행복을 위해 창조된 겁니다. 내가 필요 이상의 것을 소유할 때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훔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내가 볼펜이 2개야. 근데 난 하나만 있으면 돼. 저 사람 볼펜 하나도 없어. 그럼 난 저 사람 거 하나 훔친 거야. 무슨 소리예요? 신부님, 난 내 돈으로 2개 다 썼어요. 그럴 때 하나님 귀싸대기라는 데 가르치지. 이놈아, 네 돈으로 산 거 내가 생명을 지금 네가 움직일 수 있게 하고 일할 수 있게 했으니까 네가 그 돈으로 산 거지. 내가 오늘 밤에 너 병신 만들어봐. 넌 일터에 나갈 수 있어? 어디서 건방지게 까불어 이게. 내 것을 내놓을 때 그것은 희사가 아니라 그 사람의 것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지금 제가? 우리가 내 것을 내놓을 때는 그것이 자선이 아니고 희사가 아니라 원래 그 사람의 것을 그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밥 먹고 나면 다 까먹을 거죠, 그 얘기. 아까 시몬이 되게 멋있는 말을 해가지고 나도 그거 외워가지고서 한번 써먹어야 되는데 생각이 하나도 안 나네. 근데 괜찮아. 이게 다 녹음이 되잖아. 얼마든지 노트에 적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음만 먹으면 요점 정리하실 수 있잖아. 그죠? 난 특징이 뭐야? 늘 정리를 해드리잖아. 정리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미사 끝나고 여러분들이 이 사제관을 내가 쭉 다 구경을 시킬 거예요. 하다못해 내 옷장까지, 내 속옷장까지 내가 보여줄 거야.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 정리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정리는 이벤트가 아니야. 저는 옛날부터 뒤돌아보면 초등학생 때부터 정리를 했어요. 그렇게 습관이 된 것이 사제가 돼서 어느 본당에 가더라도 규모만 커졌을 뿐이다. 다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정리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 교통 정리를 잘해야 돼. 얘가 여기 있어야 되고 얘가 여기 있어야 되지. 엉뚱한 대로 정리하려면 오히려 또 분심만 들어. 근데 꼬마 때부터 나는 그런 능력을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어느 성당에 가더라도 이렇게 딱 머리에 떠올라. 아, 이거 잘못됐어. 이쪽으로 와야 돼.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한테 유혹이 뭔지 압니까? 남한테 강요를 해요. 그건 강요할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어느 성지 가든지 어느 본당 가든지 신자들 괴롭힌 적 없어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해요. 그리고 신자들 지켜보라 이거야. 지켜보면서 아, 저 정도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다면 따라가 오는 거예요. 아, 나는 저 반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그럼 반만 하는 거예요. 아우, 나는 못해 하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너 해 하고서는 스테 주면 안 돼. 내가 성지에 있으면서 직원들한테 스테 준 적 없어요. 돈 얘기한 적도 없어. 난 어디 가든지 간에. 그냥 또 좋은 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또 주시오. 은인들이 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모아지는 거야. 만명천사, 삼백천사 늘 그렇게 살았잖아. 그죠? 강옥도 그렇고 베티도 그렇고 소운동도 그렇고. 소운동 신자들한테 말 돈 한 푼 얘기한 적 없고 베티도 마찬가지인데 카페 식구들한테 나 도와주시오 얘기한 적 없어. 한 번도. 그래서 오늘 정리하는 걸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나 같으면 그래. 이것이 정리가 되네. 마음이 정리가 돼요. 어질러펴 있는 데서는 나는 이게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 나도 한번 정리를 해보자. 정리해보자. 내가 8월 1일부터 식복사를 안 써요. 한 달 하고 지금 한 2달 다 돼가네요. 그 전에 식복사 있을 때도 정리는 안 맡겼어요. 밥만 잘해달라고. 그리고 식복사가 정리한 건 다시 내가 또 했어요. 뭐 빨래 개 갖고 오면은 내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정리해야 돼. 그리고 그거 미안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식사해 주는 것도 고맙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들 미사 끝나고 나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는 것은 무슨 내가 쇼를 하는 게 아니야.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았어. 여기 와서 그렇게 바뀐 사람도 아니고 여기서 바뀔 수가 없죠. 그전 삶이 그대로. 다만 여기서 내가 편하게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내가 몇 년 후에 딴 데 안 가도 된다. 내가 죽을 때까지 살 집이다. 확실하게 정리해 놓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무관심의 죄, 위선의 죄, 자기 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죄, 그리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착취했던 죄,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정리해야죠. 그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성사 볼 건 성사 보면서 정리해서 하루하루 자고 일어날 때마다 살 날이 적어지는데 그분 앞에 갈 날이 가까워지는데 정리할 건 그냥 사방에 늘어놓고 그냥 아무것도 정리 하나도 안 돼 있고 인간관계에서부터 하느님의 관계에서부터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이 부자를 다른 말로 정리 못하다가 지옥에 간 사람으로 봐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기 주변 정리를 못한 거야.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베풀어야 되는 게 정리야. 이렇게 그걸 못하고 거예요. 자기 위주로. 내가 나만큼 선행 베푸는 사람 없어. 자기 위주지요. 무관심하면서도 무관심한 줄 모르고 살았고요. 위선적으로 살면서도 위선자인지 모르고 살았고요. 자기 잣대가 최고라고만 알고 살았고요. 아랫사람한테 착취했어요. 시간의 착취, 물질의 착취. 그걸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가 될 수가 없지. 실체 파악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 집 자체가 그냥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아마 줄 거예요. 나중에 내가 설명을 해드리지만, 그리고 이 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내년이면 이제 저 앞에 집 이제 그 힐링 하우스로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또 후년에는 그 앞에 밭이 또 집이 2채가 아마 더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원래는 은퇴한 다음에 그냥 조용히 혼자 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네 하느님이.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치유센터로 돼 가요. 지금.
돌아가는 품새가 그분이 원하시는 게 이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그냥 나는 그냥 딱 2년 끊고 그냥 그렇게 살려고 그랬는데 내해야죠. 그래서 요즘은 은퇴 신부라는 말을 안 쓰죠. 뭐라 그래요? 사목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은퇴해도 사목을 하라 그래서 원로 사목자야.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거. 은퇴 신부들한테 큰 십자가를 또 던져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은퇴한 그 다음 날에도 바로 방송했잖아요. 바로 그 다음 날에도 아파트 이사 가서 짐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들고서는 강론했잖아. 오늘 첫째 날 지냈다. 어제 하룻밤 잤다고. 사목자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 오늘 여러분들 분명히 불러주셨으니까 오신 분들이에요. 12명 안에 선택받으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거룩한 장소는 오고 싶다고 오는 데가 아니라고 그랬죠. 누누이 얘기했어요. 성지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불러주셨으니까 분명히 오늘 사제를 통해서 하실 말씀 오늘 하셨고 또 앞으로 하실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또 주실 거예요. 치유의 은혜도 내려갈 거고 임사 중에 또 구마의 은혜도 내려갈 거고 여러분 집에 식구들 가운데 우환이 있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오늘 그 사람을 봉헌하면은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내려갈 거예요. 더군다나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오늘 이 미사는 이 집에는 83분의 성인 성녀들이 우리를 위해서 전부에 바치고 강복을 주고 계세요. 이런 거룩한 장소가 어디 있겠는가,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사도신경 봉헌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